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뒷부분 21장에서 40장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가 1장에서부터 19장 1절까지인데 지도로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런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2절부터는 시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법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40장 출애굽기 끝까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20장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또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1장부터 40장까지 매일 이렇게 읽을 텐데요. 내용은 크게 21장에서 23장까지는 각종 법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이 중에 28장, 29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되면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입을 옷과 직분을 위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2장, 33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 설계도를 받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모세가 다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새긴 증거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35장에서는 한 번 더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장에서부터 38장까지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는 제사장 옷을 만들고 마침내 성막을 완공하게 되고 40장에서는 성막을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이 내용을 순서대로 다시 살펴보시면 21장에서 23장은 각종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짐승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22장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 윤리 도덕에 관한 법, 23장에서는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 세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법, 그리고 명령과 약속 등 실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디테일한 법들과 그리고 십계명만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법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약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주신 후 24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 정식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데요. 말씀을 들은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계약서 쓰자 하시면서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한 이후에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성막을 지을 설계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오는데요. 25장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 진설병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26장에 성막의 휘장과 널판, 27장에 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규례, 28장, 29장은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8장에 제사장의 옷과 판결 흉패,
그리고 29장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분향할 제단,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에 대해서 31장에서는 유다 지파 브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명령한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처럼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성막 설계도와 제사장의 옷 등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여주는 양식대로 만들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읽기가 살짝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도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법 만들기입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법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막 설계도의 구체적인 양식들을 상상하시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25장에서 31장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와 또 제사장과 관련된 옷과 위임식에 대한 규례를 받고 기록을 하는 동안 32장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했잖아요. 그리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피 뿌리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론도 백성들의 요구에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해서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모세는 32장 32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중보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법도 만들어 주었고 약속의 땅도 주겠지만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세 번째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이렇게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 두 번째 증거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5장에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36장에서 38장까지는 마침내 36장에서 38장까지 마침내 25장에서 31장에서 설계해 주셨던 그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25장에서 31장에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설계도를 주실 때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둘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6장에서 38장까지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9장에는 제사장의 옷과 흉패 만드는 이야기와 함께 성막 제작을 마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40장에서 드디어 완성된 성막을 봉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애굽기는 성막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막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충만하게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앞으로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설명해 주신 성막 설계도를 그림으로 보시면 이것이 성막인데요. 근데 여기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림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성막인데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것,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소에는 이 성소 안에는 여기 금으로 된 등대와 이 등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생긴 등대와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 떡을 두는 진설병 상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금으로 된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막 바깥뜰, 이 바깥뜰에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 번제단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모습이고 또 제사장의 옷도 있었잖아요.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옷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관, 금패, 견대, 흉패, 속옷, 띠, 에봇, 겉옷, 또 그 겉옷에 달려있는 석류와 금방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고요. 일반 제사장의 옷은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속옷, 이것을 속옷이라고 하는데 속옷과 머리에 하얗게 쓰고 있는 관, 그리고 띠 이렇게만 입고 성소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고 낮에는 이런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법을 주시고 또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인 거죠. 언약하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에서 40장까지 읽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